전사님이 안 나타났나? 그럼 김경희 전사님 듣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참여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진행되는 것은 헌법의 전체적인 그 개요입니다. 개요와 그다음 교리편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 1페이지에 김주만 학생 왔나? 김주만? 주만이 안 왔다면 다음 배상진 전도사님 책 보라색 책 제가 쓴 책이 있나요? 그거 1페이지 펴보세요. 없는 사람은 헌법책 12페이지 교리편 이 목차를 찾으세요. 배상진 전사님 차례에 목차의 1편 제1편 교리부터 교리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1편 교리에부터 1편 교리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찾았나요? 배상진 1페이지 커버를 딱 제끼고 나면 목차가 나오죠. 목차에 제1편 교리 있죠. 아니 목차 이거를 자 목차로 펴라고. 아이씨 안 나와. 이 보라색 책. 자 카바를 딱 넘겨. 그 책 말고 이 보라색 책. 헌법책 있어요? 아니 목사고시 치면서 헌법책이나 이 책도 없으면 헌법은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래? 이 책을 구입을 하든지 헌법책을 구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구입했는데 이 책엔 헌법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실었고 문제를 내가 중간중간에 넣어놨어요. 스스로 공부하라고. 이거를 가지고 한 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문제도 보면서 스터디를 할 수 있고 헌법책은 문제가 없지. 총에서 나온 책이니까. 자, 어쨌거나 지금 조다윗, 배상진, 김경인 오늘 그냥 듣기만 하는 수업을 해야 되겠네. 백재민 전도사님 이 책 있나요? 좋아. 그 다음 재민 전도사님 첫 페이지 딱 넘기면 목차가 나와. 그죠? 네. 자, 제가 쓴 이 교리와 헌법책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2명, 3명. 그럼 이준석, 백재민 두 사람이 그냥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고 나머지는 안용진 전사님은 헌법책은 있나요? 헌법책 있어요? 없어요? 있네. 자, 그러면 안용진 전사님을 위해서 내가 헌법책 몇 페이지 펴라고 내가 안내를 줄게요. 백재민 전도사님 그 목차 1편 교리 읽어봅시다. 네, 1편 교리 1부 사도신경, 2부 신조, 3부 요리문답, 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6부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고백서. 자, 거기까지. 자, 교리편은 우리 교단의 교리가 총 6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딱 나오는 것이 우리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 사도신경이 첫 번째 나와요. 사도신경이 이거는 뭐 모든 교회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이걸
고백을 하죠. 그 다음 2부에서는 우리 교단의 신조 12신조가 나옵니다. 2부 12신조. 3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요리 문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 2, 3부는 각국들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교리의 대표적인 것, 사도신경. 그 다음 이 신조는 각 교단별로 달라요. 루터교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주로 하고, 그다음 장로교는 또 장로교 또 그 신조가 있어요. 그걸 주로 채택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12신조를 우리나라에서 채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교단은 12신조를 채택합니다. 미국의 장로교는 12신조가 아닙니다. 장로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신조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12신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다음 3부 요리문답은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4부, 5부, 6부는 신앙고백서입니다. 4부, 5부, 6부 신앙고백서인데 전 세계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4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5부는 현재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가 5부고 그 다음 6부는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교단의 신앙 21세기용 신앙고백서입니다. 6부는 미국 장로교에서 채택한 신앙고백서를 많이 참조해서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재민전 도사님 2편 제목이 뭐죠? 정치입니다. 정치. 자, 교리가 나오고 난 뒤에 정치.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3편의 제목은요? 권징이 있습니다. 권징 밑에 보면 헌법 시행 규정이 권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헌법 시행 규정이 권징 제3편 권징에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제4편의 제목이 뭘까요? 예배와 예식. 예, 그렇습니다. 예배와 예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법은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4편. 4편, 4개의 편으로. 교리, 그 다음 정치, 권징, 헌법, 예배와 예식. 이렇게 4개로 헌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나와요. 자, 교리편에 가서 사도신경을 찾으세요. 제 책의 9페이지입니다. 제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은 이게 책값이 15,000원인데 여러분들에게는 20% 할인해서 택배비 내가 부담해 줄 테니까 책 사실 분은 저한테 입금을 하세요. 그러면 주소 주면 제가 책을 보내드릴게요. 자,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에 예상문제 1번 백재민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예상문제 1번. 헌법 제1편 교리 일부 사도신경에서 나는 이란 단어는 몇 번 나타나는가? 나는 몇 번 나타날까요? 3번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또 나는 한번 나오고, 성령을 믿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번씩 나와요. 2번 문제 읽어주세요. 2번. 헌법 제1편 교리 일부 사도신경에서 문귀가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4.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서 답이 죽은 자 가운데서이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신조 1 읽어주세요. 11페이지 1. 신조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예, 성경은 무엇에 대한 법칙이다? 신앙과 행위에 대한 법칙이 성경입니다. 자, 그럼 예상 문제 한번 1번 읽어주세요. 예상 문제 1번. 헌법 제1편 교리 2부 신조 1에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갈로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해서 관로 안에 들어갈 바른 답을 고르시오. 1번 상과 믿음, 2번 삶과 구원, 3번 신앙과 행위, 4번 우리 인생. 예,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는 대부분 신앙과 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2번 읽어주세요. 2번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변치 아니하신다. 예상 문제 2번 읽어주세요. 예상 문제 2번 헌법 제1편 교리 2부 신조 2에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관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하시며 해서 관로 안에 들어갈 바른 답을 고르시오. 1번 스스로 예, 계시고. 자, 그 지문 다 읽지 마시고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며.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4번 읽어주세요. 12페이지 4번. 4번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보존하시고 주장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모든 것을 자기 뜻의 계획대로 행하시며 만유는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신다. 자, 예상 문제 5번 읽어주세요. 예상 문제 5번 헌법 제1편 교리 2부 신조 4에서 하나님은 모든 유형물과 무형물을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사 관로하시고 관로하시나 결코 죄를 내신 이는 아니시다 해서 관로 안에 들어갈 바른 답을 자, 고르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 보존, 주장 이 세 개의 기능을 하신다. 우리 헌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 보존, 주장. 자, 그다음 5번 읽어주세요. 5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어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한 권원에서 났으니 동포요 형제다. 동포요 형제다. 요것도 시험에 나올 만해요. 자, 6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기에 우리 이제 타락이 나오죠. 타락. 타락의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선악간에 택할 자유를 주셨다. 선악간에 그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 그런데 범죄하였죠. 타락하였고, 자, 이것을 사람의 원죄, 그리고 부패한 성품,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는다. 제가 이 신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수요 예배에 꾸준히 이걸 가르쳤어요. 하나 내지 두 개로 가지고. 이게 신조가 처음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타락, 나중에 내세론까지 전부 다가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교리를 나도 이해하는데도 좋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참 좋습니다. 그다음 요거 치고 그다음 그 뒤에 보면 요리 문답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교리와 요리 문답을 수요 예배 때 꾸준히 가르쳤어요. 지금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되거든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 훈련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그다음 7번입니다. 7번 읽어주세요. 7번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영원한 아들이 참사람이 되어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성품이 있으니 영원토록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 참 사람에다가 밑줄 치시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되 오직 죄는 없는 분이시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몸을 들여 참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그곳으로부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 한 문장으로 다 했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요게 시험에 나와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제가 거기 보면 참 사람 대신 참 인간, 참신, 참 인생 뭐 여러 가지로 적어놨는데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그 다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그 다음 부활하사, 죽음에서 부활하사, 지금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부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 이 신조편에 나와요. 자, 그다음 성령입니다. 8번 읽어주세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어제 우리 저 역사를 배우면서 필리오케가 서방교의 전통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이 성령이 서방교회가 고백하고 동방정교회는 무엇으로 유출된다? 성부로만 하나님으로만 유출된다. 그런 기독교가 두 개로 지금 현재 그 신앙이 다르다. 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성령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마음을 밝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세 번째 사역입니다. 네 번째 사역 성령님이 우리를 권하신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유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역은 우리에게 힘과 권능을 주셔서 복음으로 값없게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신 모든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이 사역이 하나 죄와 비참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권유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7가지 사역이 있어요. 다음 중 성령의 사역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자, 이 7가지 한 4개 정도 넣고 다른 거 하나 집어넣으면 그걸 골라낼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9번 한번 읽어주세요. 9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하심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미리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삼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저희에게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 것이다. 성령이 직분을 행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과 성례와 기도이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로 살아가시게 할 것인가 이 한 문장 속에 다 짧지만은 다 들어가 있어요. 신조를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백재빈 전도사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성경의 핵심적인 요약을 잘 정리해 주셔서 성경 읽을 때 또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헌법책이나 우리 교리에서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네. 우리 교리책이 그렇게 우리 헌법책이나 교리책이 대부분 학교 다닐 때 그냥 슬쩍 샀다가 한 학기 보통 하니까 그냥 헌법책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데 목회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헌법책입니다. 저는 헌법책을 거의 끼고 살아요. 늘 헌법책을 보고 내가 하는 설교가 여기 범주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다음 예배와 예식도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 정해준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항상 애를 써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시키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떤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다음 저 굵은 글자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를 믿고 의지하게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게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음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그 신조에는 믿고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가 있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에게 얻는 유익이 네 가지입니다. 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자, 성령이 우리가 일을 행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주시는 은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직분을 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자, 3개짜리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주로 4개짜리가 시험에 잘 나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가 얻는 특별한 유익은 무엇입니까? 의가 있게 하심,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 집어넣으면 그 중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것을 한번 읽고 한번 정리를 하면 시험 매우 쉬운데 안 그러면 전부 다 어려워요. 다 헷갈려요. 자, 그 다음 10번 읽어주세요. 세례와 성찬. 10번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심과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쳐 증거하는 표이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과 이로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 네, 세례와 성찬.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이자 인침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 새롭게 하심,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 세례다. 다시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에 대한 씻음이에요. 죄에 대한 씻음.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이다. 이제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딱 표적이고 인침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남. 그 다음 네 번째,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그 다음 네 번째, 주께 속한 것임을 약속하신 것. 그 다음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행할 것인 주를 믿고 그 속죄제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오는 유익을 받음과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
주와 여러 교우들과 더불어 교통하는 표. 자, 성찬은 주를 오실 때까지 주를 알고 성찬은 그 성찬 자체가 속죄제의 의미, 속죄제를 의지함. 첫 번째. 두 번째, 이 속죄제를 의지함에 따르는 유익을 받음. 내가 속죄제를 내가 드렸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유익을 받음. 세 번째, 성찬을 받음으로 내가 주를 더욱 섬기기로 약속함, 언약함. 네 번째, 주와 여러 교우들과 교통한다는 약속, 표. 이 네 가지가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는 성찬의 유익은 뭐 성례 자체로 말미암고 성령 베푼 자의 덕으로 말미암이 아니라 성례의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참여한 자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있다. 이것도 내 같으면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자, 세례의 그 효능 7가지와 성례, 성찬의 유익의 4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자, 11번 읽어주세요. 교수님, 네. 우리 알파 오메가 책은 이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냥 자, 문제 조금 이따가 보세요. 자, 네. 11번 읽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교리가 신대원 여러분 졸업하잖아요. 이제 2개 남았어요. 교리, 이 신조가. 신대원 전체 다닐 때 한번 읽어본 적 있나요? 신조? 이런 구석에 있는 걸 알기는 하냐고.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목사가 돼. 언제 한번 이런 게 있는지 보기나 하겠냐고. 지금 목사고시 지금 하기 전에 직전에 이거라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목사서 끝날 때까지 이거 한 번도 안 읽은 목사도 수두룩 할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자료와 정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러고 이것이 총회에서 문제가 간혹 가다가 나와. 자주는 안 나와요. 주로 정치편에 싸우는 것에 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신앙의 토대가 되는 신조에 대해서는 어쩌다가 한 번 나오더라고.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으로서 한번 이것 신조 이거 한번 우리가 훑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11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1번 모든 신자의 본분은 입교하여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례와 기타 법례를 지키며 주의 법을 복종하며 항상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으로 설교함을 자세히 들으며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심을 따라 헌금하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며 또한 일반 인류에게도 그와 같이 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하여 힘쓰며 주께서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릴 것이다. 자,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사건들이 서로 교제, 그리고 성례와 법도를 지키고 주의 법을 복종하고 항상 기도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설교를 자세히 듣고 헌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계에 확장하기 위해 힘쓰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 자, 12번 읽어주세요.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보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선악간에 행한 바를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저히 사함을 얻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을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이것이 이제 재림 사상이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 보좌 앞에서 우리가 심판날에 선악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광 중에 영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종말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부 요리 문답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알파 오메가 교재로 갈게요. 자, 3부 요리 문답 문제 1번 읽어주시고 답까지 읽어주세요. 문제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자, 예상 문제 넘어가고 문제 2번 답 읽어주세요. 문제 2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답.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네. 그다음 문 3 답 읽어주세요. 문제 3번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네, 성경은 어떻게 믿어야 하며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문 7번 읽어주세요. 답까지. 문제 7번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가 뜻하신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이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예정은 그가 뜻하신 바를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이며 예정은 그의 목적이며 그다음 이 목적에 의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이다. 자, 문 8 답 읽어주세요. 문제 8번 하나님이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의 일로 하십니다. 그 창조와 섭리로 예정을 실행하신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갈게요. 타락, 구원 뭐 쭉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요리 문답이 몇 번까지 있을까? 요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요리 문답 43페이지 보면 끝 문제가 몇 번이에요? 107번입니다. 107번입니다. 107번.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다음 요거는 안 나왔고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 거기서 내용이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교단의 신조가 시험에 한번 나왔다. 제가 자, 교리 헌법책 95쪽 보세요. 95쪽 보면 헌법책 가지신 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가 있죠. 자, 여기에서 95쪽 중간에 보면 1번 중간에 보면 우리 교단은 사도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서와 12신조에 의해서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문구가 돼 있어요. 자, 우리 교단의 이 신앙 고백서는 다시 정리합니다. 사도신조,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서, 네 번째 12신조 이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 헌법책에 아예 박아놨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와 관련이 먼 것은 사도신조 뭐 이런 쭉쭉 해놓고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혹은 미국 북장로교회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틀린 답이다.
그다음 96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 함정 중에 우리 신앙 고백서가 채택할 때 제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거하고는 우리가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교단은 그것하고 관계가 멀어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예상 문제를 여기 내가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는 제가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다음 알파와 오메가 책으로 갑니다. 알파 오메가 책은 다 있겠죠? 설마. 자, 583조. 그다음 옛날 그 작년도 교재를 가지신 분은 (771쪽이) 되겠네요. 자, 이 책은 다 있습니다. 그죠? 김주만 전도사님. 김주만 전도사님은 접속만 해놓고 지금 어디 가셨나? 김경희 전도사님 목이 안 좋다 그랬고. 자, 배상진 전도사님. 헌법 객관식 문제 1번 일반 읽어주고 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배상. 계속하세요. 네, 4편 맞습니다. 그 다음요. 아까 헌법 시행 규정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교리는 6개 있어요. 6부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요. 자, 4번 넘어갈게요. 이거는 헌법제가 늘 바뀌니까 지금 현재 언제 이 총회에서 결의했됐나. 지금 이제 헌법책 또 새로 나와요. 작년도 개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 5번 읽어주세요. 예시비 신조. 그 다음 무엇과 무엇에 대하여 정확한 이야기죠. 신앙과 행위. 신앙과 행위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요.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무한무궁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요.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계시니. 본체입니다. 그 다음 9번 읽어주세요.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유형물과 모든 무형물. 10번. 자,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한 근원에서 나셨으니 다 동포요 형제다. 그 다음 11번요. 한 번째. 그 다음 12번. 시조. 아담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 그 다음 13번. (2번) 창조주와 구속주. 그 다음 3번. 13번인가? 14번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죠. 제가 말 잘못했어요. 그 다음 14번. 보존하시고 머물들이요.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 15번. 성령은 우리를 구원에 참여하게 한다. 16번. 그 14번에 보종이 아니고 복종 같은데요. 복종인가요? 예, 제가 타이프를 잘못해서 그래요. 잘 지적해 주셔요. 그 다음에요. 16번. 이건 쉽죠. 성령님이지. 그 다음 17번. 아까 했어요. 성경과 성례와 기도. 18번. 성례할 때 누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얻게 하신가? 성령님이시죠. 그 다음 19번. 그게 뭐다? 물로 씻는 것이 뭐다? 세례. 20번. 성청. 그 다음
자, 여기 말이 좀 용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헌법 체계는 일반 인류에게도 22번 일반 인류 1번이지. 22번. 자,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한 자는 현재의 사함을 받고 어떻게? 영광 중에 영접을 받는다. 천국의 마지막에 영광 중에 영접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요리 문답은 우리가 스타디를 하지 않았어요. 시간 줄이려고. 23번 읽어보세요. 아까 107문제로 되어 있죠. 그 다음 24번. 요리 문답 1번의 문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5번. 무엇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26번. 하나님. 27번. 자, 이거는 뭐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107번입니다. 107번째 나오는 문제입니다. 28번. 자, 여기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도신경은 뭐예요? 사도신조는 사도신경은 나는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다시 헌법책, 그 다음에 교리와 이 헌법책을 봅니다. 헌법책 있으신 분은 헌법책 펴도 돼요. 자, 이 보라색 책 있으신 분은 133쪽. 헌법책이 있으신 분 정치편을 폈어요. 정치편. 몇 쪽인가요? 헌법책 가지고 계신 분 175페이지입니다. 네, 175쪽을 폈어요. 헌법책.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정치편입니다. 정치편이 거의 한 60에서 70% 절대적으로 나오고 권징이 그 다음에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고 최근에는 뭐 헌법 시행 규정도 나옵니다만은 교리편이 한 10%에서 15% 정도,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나오고 대부분 정치편에서 나옵니다. 정치편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반 법규입니다. 목사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편을. 권징은 뭐예요? 벌 주는 것. 잘못했을 때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 그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고 권징은 벌 주는 것이고 교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원칙을 세워주는 것이죠. 자, 정치. 우리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재민 전도사님 읽었다면 안용진 전도사님 안 나왔고 윤지한, 이승, 이인복, 이준석 전도사님. 예. 자, 133쪽에 정치 원리의 1조, 2조, 3조부터 쭉
1장 원리에 대해서만 한번 6조까지 읽어주세요. 제목만. 네.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 제2조 교회의 자유, 제3조 진리와 행위, 제4조 교회의 직원, 제5조 치리권, 제6조 권징. 예, 거기까지. 시험에 이 부분이 내용이 구석구석 나옵니다. 정치의 원리의 시험에 반드시 2문제에서 3문제 여기에 나와요. 자, 첫 번째. 각 조별 제목이 무엇인가? 요게 시험에 나와. 그럼 6개가 뭐냐?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권, 권징. 이 6개를 순서대로 외워야 합니다. 1장 원리의 4조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1장 원리의 3조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6개 시험에 나오니까 6개 순서대로 외워야 되겠죠. 양심의 자유, 교회 자유, 진리와 행위, 지휘권, 치리권, 권징. 야, 이것을 머리 글자를 다 딱 표시를 보면 양, 그다음 교, 진, 그다음 교회의 직원은 뭐 교회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니까 직원의 직자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그다음에 치리권, 권징의 권. 그러면 양교진 직치권 됩니다. 따라합니다. 양교진 직치권. 양교진 직책권. 자, 여러분 공유 파일에 보세요. 자, 지금부터 화면에 공유 파일을 보세요. 자, 그 표에 정치 원리 여기에 보면 양심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권징까지 제가 앞부분에 왼쪽 앞부분에 보면 6개를 순서대로 나눴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정치 원리라는 글자 옆에 양교진 직치권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외우기 좋아라고. 양교진 직치권. 그 다음에 헌법의 차례 그 위에 보면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요 4개가 되는데 헌법의 차례가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요것을 4개의 순서대로 교정권예라 한다. 헌법책 전체는 4개의 편이 있는데 교정권예 편이 있다.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편이 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맨 첫 번째 줄 맨 마지막에 보면 교정권예라고 적어놨죠. 이것이 헌법의 차례를 외우시라고 따라합니다. 교정권예. 교정권예. 네, 교정권예 이걸 외우세요. 그 다음에 정치편에 원리 1장 원리에 6개의 머리 글자를 따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양교진 직치권. 양교진 직책권. 양교진 직치권. 양교진 그래서 양심의 직책권. 자유, 교회 자유, 진료 행위, 직원, 치리권, 권징. 자, 그러면 예상 문제 1번. 양심의 자유가 있죠. 양심의 자유 이준석 전도사님 예. 책의 양심의 자유 내용을 읽어주세요.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네,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양심대로 할 거니까 신앙과 양심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상 문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헌법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땡땡과 땡땡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해서 땡땡 안에 들어갈 바른 답을 고르시오. 그것이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는 자유권을 주셨다. 어떻게 예배에 대한 자유권을 주셨다.
누구든지 신앙에 대해서 속박을 받지 않고 양심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2번 교회의 자유 읽어주세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자, 예상 문제 3 읽어주세요. 헌법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에서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함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조 읽어주세요. 다음 페이지.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예상 문제 5번요. 헌법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제3조 진리와 행위에서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네, 성결케 하는데 있다. 예상 문제 6번 읽어주세요. 헌법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제3조 진리와 행위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는 성경. 네, 성경이다. 진리와 행위에는 성경이라는 말 의외로 나오지 않는다. 자, 4조 교회 직원입니다. 여기서 직원은 거의 목사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예, 그 다음 7위권 읽어주세요. 7위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7위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네, 그 다음 6번 권징 읽어주세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 예상 문제 10번 읽어주세요. 헌법 제2편 정치 제1장 원리 제6조 권징에서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 지금 방금 읽은 우리 이준석 전도사 읽은 요 내용이 시험 문제가 반드시 2개, 3개 정도 나와요. 요 범위 안에서 방금 제가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범위 안에서 2개, 3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치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 원리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원리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자, 7조 교회 정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자, 이 교회의 정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괄호 넣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교회의 정의 3가지 성경에 나오는 정의가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 자, 이것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하튼 그것이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자, 그다음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 이를 가리켜 뭐라 한다? 거룩한 이것이 교회. 관르치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교회를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관르치기에 거의 한 3, 4년마다 한 번씩은 요것이 꼭 나와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8조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 6, 8조 읽어주세요. 교회는 2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지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자, 요 2가지 있는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이 이제 칼빈이 정의한 그 교리를 채택한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온 세상에 산지한 교회가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다. 요거 시험에 나와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다음 지교회. 지교회가 이제 각 개별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자, 읽어주세요. 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교회라 한다.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자, 지교회 두 가지가 다 시험에 나와. 첫 번째가 지교의 정의가 예수 믿는 자의 무리와 그 자녀들이 모임의 교회다. 자,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예배, 성결하게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자, 이 세 가지예요. 예배, 성결하게 생활, 나라의 확장. 이것을 지교회란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지교회란다. 그 다음 당회가 있으면 무슨 교회? 조직교회. 당회가 없으면 미조직교회라 한다. 그 다음에 10조 지교회 설립 조건입니다. 자, 읽으세요. 공동 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자, 예배의 교회를 설립하는 조건이 첫 번째, 세례교인이 몇 명 이상? 15인. 15인 이상. 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 설립할 때 순진하게 자기 교회에 몇 명 나오는 성도들 명단을 제출하면 노회에서 교회라고 허락을 안 합니다. 기도처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척할 때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가 친척 거기다 명단을 올리세요. 뭐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고 1년에 몇 차례밖에 안 나온다. 1년에 몇 차례 나와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12명에서 16명쯤 그 사이가 늘 들락날락해요. 근데 우리 노회에다가 명단 제출은 꼭 32명에서 35명을 해요. 뭐 우리 교회 성도가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좀 그런 특징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주시거든요. 장모님 나오면 우리 큰 처남 가족들이 또 우리 장모님 나오면 따라서 같이 나와요. 자, 그런 사람들 명단을 다 올립니다. 우리 딸도 인천에 사는데 인천 중앙장로교회에서 그 예배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나오죠. 뭐 우리 딸, 내 가족 다 명단을 다 올려요. 그렇게 하면 32명. 그러면 누구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왔냐 안 나왔는지 노에서 그 따지질 않아요. 반드시 명단할 때 15명 요래 하면 또 수상하게 생각하니까 한 20명 이상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면 됩니다. 자, 11조 읽어주세요. 1. 지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그 지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노회가 허락하면 위원을 파송하여 분립 또는 합병에 필요한 재반 재산 및 행정 처리를 확고히 한다. 네, 이 지교회 당회 일단은 통과를 해야 되고 공동의회의 결의 이것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당회가 없는 미조직 교회는 어떻게 할 건가? 자, 이때는 목사 1인이 당회입니다. 그것을 1인 당회라 그래요. 1인 당회가 목사 혼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고 교회를 분리하거나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2조 폐지입니다. 지교회 폐지. 1. 지교회의 폐지는 당의 시철위원회를 격려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지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 입교인의 수가 15인 미만의 상태로 2년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노회는 이를 기도처로 변경한다. 자, 여기서 지교회의 폐지, 이것은 반드시 시찰위원회의 서류가 격려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시찰위원회에 격려를 할 때는 폐지를 할 때 그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가서 살피고 혹시 도와주면 교회가 폐지 안 될 수도 있는지를 먼저 시찰위원들이 가서 살피고 난 이후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노예가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대부분 나와요. 자, 그 다음 3장 교인입니다. 13조 교인의 정의 읽어주세요.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자, 여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이를 뭐라 그런다? 괄호치기 그리스도인.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교인의 구분 14조 읽어주세요.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입교인의 자녀, 2세 미만으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 입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 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자, 여기서 헌법이 지금 개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이 있고 세례교인이 지금 현재로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원입교인은 세례를 안 받고 이제 막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유아 때 세례받은 유아세례교인.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인이 돼서 만 15세 이상이 돼서 세례를 받거나 혹은 유아세례를 받았으면 입교식을 거쳐서 그렇게 세례교인이 되는데 입교인이 되는데 최근에 헌법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아동 세례교인이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7세에서 12세에 해당되는 자 중에 세례를 받고자 하면 세례를 이때 받는 것을 아동 세례교인이라 한다. 이것이 헌법적이 개정되고 있어요. 그 다음 교인의 의무 읽어주세요.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요 시험에 나와요. 교인의 의무는 공동 예배 출석, 봉헌, 치리의 복종, 치. 그래서 교인의 의무는 따라합니다. 공봉치다. 공봉치. 교인의 의무는 공봉치다. 교인의 의무는 공봉치다. 다 같이 따라서요. 교인의 의무는 공봉치다. 교인의 의무는 공봉치다. 자, 그 다음 16조 읽어주세요. 세례교인, 입교인 등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자, 교인의 권리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성찬 참여권 성, 공동의회 회원권 회원권은 18세 이상은 회 18. 그걸 그 밑줄 치면 성공회 18이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권리는 성공회 18이다. 성공회 18이다. 자, 그 다음 교인의 임명입니다.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제 갈 때 임명 절차입니다. 읽어주세요.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임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임명 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임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하에 있는 교인의 임명 증서에는 책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교단 교회로의 임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허락할 수 있다. 자, 임명을 할 때에 임명 서류를 당회에서 당회로 건너가죠. 노예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3번에 보면 책벌 중에 있는 그 책벌 내용을 임명 정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을 숨겨요. 왜? 그것 때문에 막 시비 걸고 막 난리 전쟁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이 뭐 이걸 정리하고 빼라고 하는데 헌법책에는 그걸 적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다음 타 교단에서 우리 교단으로 임명이 가능한데 우리 총회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만 한해서 임명이 됩니다. 그다음 18조 읽어주세요.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다음 19조.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 교인이 된다. 자, 지금 교인들이 말이죠. 많이 이동을 해요. 뭐 교회 삐지면 한 달, 뭐 2달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1년, 2년씩 안 나왔다가 또 슬그머니 다시 나타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 헌법은 이거 이동할 때 되면 임명을 하도록 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면 6개월 지나면 회원권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되면 실종 교회, 그러니까 명단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잘 없죠. 뭐 1년 좀 없다가 다시 나타나면 아이고 집사님 다시 나왔습니까? 뭐 그러고 말지. 야 실종 교인 뭐 이것이 당회에서 처리해서 우리 실종 교인 누구누구 출석 안 됐으니까 실종 교인 합시다. 명단에서 뺍시다. 아이고 그랬다가 난리가 납니다. 요즘 교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당장 뒤집어지죠. 20조. 어쨌거나 법은 그래요. 6개월 지나면 회원권 정지. 회원권 정지는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뭐 선거 때 되면요. 안 나오던 사람들 다 불러내요. 그러니까 표 찍어라고 난리 전쟁쳐. 갑자기 교인이 말이죠. 선거 다 되면. 뭐 한 몇 년 안 보이던 사람들 와가지고 표 찍고 난리 친다니까. 자, 그 다음 교회 복권 읽어주세요. 교인의 복권. 목사님, 네. 그 실종 교인이라는 게 1년 후에 다시 나타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원래 법은 1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실종해서 교회 명단에서 제외하고 네. 다시 오면 복권 절차를 밟아요. 지금 저 복권 절차 하거든요. 그 복권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근데 우리 현실이 교회 현실이 우리 교인 말이죠. 한 1년 갔다가 뭐 안 나왔다 해가지고 교인 지금 명단 제외하고 뭐 치리 주고 그런 교회 아무 데도 없어요. 법은 법이고 현실이 그랬다가는 교인들 다 떨어집니다. 목사가 사랑도 없고 덕도 없고 아니 뭐 좀 사정에 있어서 뭐 좀 어려워서 못 나올 수도 있지. 일이 난리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법은 그렇지만 현실은 잘 못하죠. 이 실종 교인 처리하는 데 내가 잘 못 봤어요. 법대로 하는 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없어. 그 자, 일반 교인은 그렇다 치고 만일에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요? 장로는 권한이 세잖아요. 당회 참석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장로님이 싸워서 1년 동안 그냥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돼서 다시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명백히 하면 실종교인 처리를 하고 장로직을 정지를 시키죠.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정치에.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말이죠. 싸웠다가 슬그머니 없어졌다가 슬그머니 나타난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 아니다고. 그런데 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사가 제대로 다스리려면 이 법대로 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대판 싸워야 되겠죠. 싸우려고 하면 내가 그래도 안 밀리려면 법을 알고 있어야지 안 밀린다고. 막 그냥 사태질하고 말이지 장로가 목사 새끼 쫓아내야 된다고 난리 전쟁을 치면 아니 총회 헌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총회 헌법이 하나의 방패막이 된다니까. 이건 모르면 목사가 교회 정치하기 어려워요. 헌법을 알아야. 헌법책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들 어떡하냐고. 내가 하고 싶어 하냐. 법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다. 자 그렇게 목사가 헌법을 핑계를 해서 또 그렇게 또 사고치고 나가다 들어온 교인들은 반드시 반대파가 있어요. 반대파가. 그 사람이 다 좋으면 나갔겠어요. 갈등이 있으니 나갔겠지. 그럼 반대파를 목사가 끼고 야 법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자꾸 목사가 슬쩍슬쩍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아니 뭐 장로면 다냐고. 법대로 해야지. 장로가 법도 안 지키면 되느냐고. 성도들이 그렇게 또 나서면 법이라 그러면
성도가 성도끼리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법대로 한다 이러면 사랑이 없다 있다 이러지만 성도끼리 야 이건 네가 잘못했잖아. 이 법에 보면 그렇게 안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법대로 싸우면요. 목사가 반드시 집니다. 목사의 약점은 뭐예요? 법대로 집행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양을 다스려야 될 사랑으로 다스려야 될 목자의 의미 있기도 두 개가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목사는 약호가 잡혀. 약점이 잡혀 있어. 그런데 성도끼리 싸우는 거는 저끼리 싸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 협력자와 동력자가 필요해. 싸울 때는 저끼리 싸우도록 만들어 놓고 목사는 한 발 뒤에서 정치를 해야 되죠. 자, 그만만 하고 복권 한번 봅시다. 자, 교회 갔다가 또 되돌아왔어요. 어떻게 할 건가?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 교인이 다시 본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네, 회원권 정지와 실종 교인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키는데 이 복권 절차가 사실상 당회에서는 거의 이것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실종 교인 뭐 회복되는 거는 뭐 6개월 뭐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는 거는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교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6개월 교회쯤 안 나온 것 가지고는 뭐 지금 뭐 문제가 되지도 않아. 그런 교회는 그냥 뭐 쓸거미를 놨다가 당회도 없고 이 실종 교인 처리도 안 하고 회원권 정지 처리도 안 하고 뭐 6개월 좀 있다가 뭐 안 나오다 나오고 지금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뭐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이런 것 많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요 복권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당회에서 허락을 안 해줘요. 목사는 해주자 그래도 당회원들이 반대합니다. 교회 시끄러운데 저 새끼 들어오면 또 시끄러울 건데 뭐하러 해주냐고. 그 공중에 붕 뜬 교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목사는 살려주고 싶은데 당회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다음에 교회 직원입니다. 교회 직원 주로 목사인데 장로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목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21절 읽어주세요. 1.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2.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선교 사역자. 2. 노예가 인정하는 특별 전문 사역 부문, 청소년 교육 등. 3. 해외 선교사. 자, 교회 직원이 항존직, 임시직은 주로 전도사를 이야기합니다. 파트타임. 여기서 나오는 전도사는 전부 다 전임 전도사를 이야기하고 파트 전도사는 여기에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전도사는 신분이 애매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우리 헌법책에.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여하튼 불쌍한 게 파트타임 전도사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민권자만 교회 직원이 될 수 있는데 예외로 외국인 또 교회 직원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특수사역자, 그다음 특수 전문 또 부분의 사역자, 그리고 해외 선교사. 해외 선교사도 우리 교단에 등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현지 가서 현지의 사역자를 임명을 하고 현지인입니다. 인도네시아 내 친구가 인도네시아 선교팀장으로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전도를 해서 사역자를 키우고 그 자기를 도와서 선교사로 2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임명을 하고 온누리교회에서 그쪽으로다가 월급을 보내줘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줘서 그 사람들은 한국 선교사를 도와서 같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적이 온누리교회 가면 등재되어 있다. understand 되죠? 자, 항존직 봅니다. 22절 읽어주세요.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종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예, 임시직 읽어주세요. 23번.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심무할 수 있다. 네. 전도사 서리집사가 임시직이죠. 자, 그 다음 목사의 의의 봅니다. 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목사의 의의. 자, 읽어주세요.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자, 여기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사의 의의에 대해서. 자, 여러분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화면 공유한 컴퓨터 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 헌법의 원리가 양조진 직권을 했고 그 양심의 자유 오른쪽에 보면 양주와 그 가양 신의 성위지 교명 신속 양권. 자, 그런 이상한 말을 적어놨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예전의 시험에는 양심의 자유를 통째로서 외워서 써라. 한 6년, 7년 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외우게 했어요. 그 외우는 그 기억장치입니다. 자, 교회의 정의 왼쪽에 그 7번째 보면 권직 밑에 교회의 정의 하만자백 거문지 이무 하집 엑스 그리스도 몸성전 이무 선거. 자, 이것도 통째로 외우는 거고 관로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자, 지교회에 세 가지 있었어요. 예배, 성결하게 생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 요약이 있고, 자, 교인의 구분, 원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 15세. 그래서 원유세 15, 원익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 자, 원유아세. 이제는 아자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원유아세. 아동세례교인은 7세에서 12세. 세례교인은 15세. 자, 7세에서 12세는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세례를 줄 때는 아동세례라 그래요. 이때까지는 헌법책이 없었지만 작년도에 통과가 됐어요. 이제 헌법책에 추가가 될 거예요. 아동세례. 그리고 원유세 15. 지금 현재로는 어쨌거나 원유세 15로 외우세요. 그다음 교인의 의무, 공동예배 출석, 봉헌, 교회 치리의 복종. 그래서 공봉치, 교인의 의무는 공봉치다 아까 했어요. 교인의 권리, 성찬 참여권, 공동의회 회원권은 나이가 18세. 그래서 성공의 18 그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5장 목사의 목종장교는 전에 청지기 따라합니다. 목종장교는 전에 청지기. 복종장교의 전에 청지기. 자, 이유를 묻지 마시고 무조건 그렇게 외우세요. 목종장교는 전에 청지기. 목종장교의 전에 청지기. 자, 여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 140종 목사의 의 보세요. 헌법책을 갖고 계시는 분은 181종 목사의 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보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뭐다? 목자이며. 목자이면 목 글자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다음 두 번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봉사하는 뭐다? 종이다 또는 사자이다. 종에다가 밑줄 치시고 3번 뭐다? 장로다. 장자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4번 말씀을 교인을 깨우치는 뭐다? 교사다. 자, 그러면 1, 2, 3, 4에 아까 밑줄 친 것을 동그라미 친 것을 연결하면 목종장교가 돼요. 목종장교. 그 다음에 5번에는 전도인이죠. 전. 그 다음 6번에는 청지기.
그래서 목종장교는 전 청지기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목종장교는 전에 청지기. 자, 도표에 보면 의, 목사의 의는 목종장교는 전에 청지기 그렇게 외우라. 참 이거 가르치려고 연구 많이 했죠, 제가. 그 다음 141쪽 보세요. 목사의 직무 읽어주세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자,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치리권을 행사한다. 자, 그래서 말 동그라미 치시고 성 동그라미 치시고 교인 축복할 때 교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치리권 행사한다. 치자 동. 그럼 말성교치가 됩니다. 목사에 따라합니다. 목사의 직무는 목사의 직무는 말성교치다. 말썽교치다. 예. 거기에 도표에도 보면 말씀 성례 교육 교인을 축복 치리. 그래서 말성교치 그렇게 도표 만들어 놨어요. 자, 목사의 자격 보세요. 읽어주세요.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한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치경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 목사는 예외로 한다. 3.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이 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 교인은 수찬 정지, 직원은 시무 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 양심범은 제외,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보면 목사의 자격에 신앙이 진실하고 신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행자 동그라미 치시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짜에 동그라미 치시고 존경을 받는 자 종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신행가존. 자, 자격은 목사의 자격은 따라합니다. 목사의 자격은 목사의 자격은 신행가존. 신행가존, 신행가존. 자, 그리고 7년 경과, 세례 7년 경과, 30세 이상, 그리고 교역 경험 2년 이상. 그래서 7, 32 따라합니다. 7, 32. 7, 32, 목사의 자격은 신행가족 7, 32. 7, 32.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목사의 칭호입니다. 목사의 칭호. 자, 목사의 칭호는 12가지 아니라 13가지 하나가 더 늘었어요. 자, 첫 번째 위임 목사, 두 번째 담임 목사, 세 번째 부목사, 네 번째 전도 목사. 하나 더 추가된 것이 교육 목사가 추가가 됐어요. 교육 목사. 교육 목사는 노회에 적은 있으나 선거권과 비선거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칭호만 주고 정만 올려두지 자기가 투표도 못하고 노회장이나 이런 걸 못하는 것을 교육 목사다 그런다. 자, 그 다음 기관 목사, 선교 목사,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무임 목사, 은퇴, 유학, 군종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위임, 담임, 부목사, 전도 목사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죠? 아니야.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 목사가. 자, 그래서 목사 그 칼럼 맨 아래, 도표 맨 아래 보세요. 자, 목사의 칭호 있죠? 위담부교 목사는 우리 교회에 전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위담부교.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 목사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전기선 목사는 우리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없어요. 전도 목사는 전도지 현장에 있습니다. 기관 목사는 기관 현장에 있습니다. 선교 목사는 선교지에 나가 있어요. 자, 위담부교 전기선, 그 다음에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무임 목사, 은퇴 목사. 원공무원 목사는 우리 교회 이름은 있지만
우리 교회 잘 안 나와요. 원공무원, 원로, 공로, 무임, 은퇴 목사. 그 다음 유학 목사, 군종 목사는 노예 정만 있고 유학 가거나 군대 가고 없어요. 자, 그래서 목사의 증언은 위단부교 정기선 원공무원 유군 그렇게 외우시면 목사의 증언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목사의 증언은 목사의 칭호는 위단부교 정기선 위덤부교 정기선 원공무원 유군. 원공무원 유군. 야,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읽어주실래요? 1.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자, 조직교회는 위임 목사 청빙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아무나 다 위임 목사 주는 거 아닙니다. 당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장로가 있어야 위임 목사 됩니다. 2번 읽어주세요. 2번 위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 입교인 과반수가 사명 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4본, 공동의회 회의록 4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 위임 목사는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3분의 2. 왜? 평생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위임 목사는 3분의 2입니다. 자, 그 다음 담임 목사 3번 읽어주세요. 담임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은 다음과 같다. 1. 담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재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재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사명 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4본, 재직회 회의록 4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 청원은 당회록과 재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 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 교회는 재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2. 매 3년마다 담임 목사의 연임 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3. 연임 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하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 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자, 위임 목사가 안 되고 담임 목사로 있으면 3년마다 한 번씩 그 교회의 연임 청원 회의를 통해서 재직회 결의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해야 되고 그 서류를 노회에 항상 3년마다 한 번씩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에 장로가 2명인데 한 명이 반대하고 한 명이 찬성하면 그러면 공동의회에 열어야 합니다.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로 계속 연임시킬 거냐 혹은 청빙할 거냐. 공동의회에서 통과되면 그냥 통과됩니다. 그런데 투표 생략하는 것도 있어요. 만장일치일 경우에는 굳이 투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목사 청빙은 재직회 동의만 얻으면 됩니다. 굳이 부목사는 그냥 이렇게 부목사를 연임하겠습니다. 부목사는 해마다 노회에다 서류를 제출해서 연임 청원을 받아야 됩니다. 부목사는. 자, 재직회에다가 담임 목사가 누구 부목사 연임하겠습니다. 재직회 하면서 찬성하시면 예 하시오, 예 아니면 아니 하시오. 아니요. 뭐 거기 뭐 아니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동의만 얻으면 그냥 제출하면 부목사는 해마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기관 목사. 기관 목사는 소속이 그 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병원의 기관에 소속 목사라면 기관장, 그러니까 경찰병원장의 그 대표자가 청빙서를 만들어서 노회에다가 제출하면 그 기관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관장이 경찰서 병원 이렇거든요. 경찰서장이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기관 목사 하고 싶은 사람이 그 기관장에다가 서류를 만들어서 가서 서장님 찾아가 가지고 인사합니다. 아니 여기 그동안 여기 원목을 해왔는데 여기 계속 근무하도록 그렇게
청빙하는 서류에 사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 대부분 각 그 지자체차 장들은 사인을 해줍니다. 시비 안 걸어요. 왜냐하면 그게 직원들과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또 소속돼 있으니까 잡음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사인을 해주면 그걸 받아가 복사해서 노예에다 제출하면 됩니다. 기관 목사가 그렇고 위임 목사. 자립 대상이 안 되는 경우 위임 목사 청빙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후임으로 온다.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교회의 시무장로나 그 시무장로의 배우자 그리고 시무장로의 그 자식들과 그 배우자도 교회 청빙 연임 후임으로 청빙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와 그 비속만 알고 있는데 시무장로와 시무장로의 비속도 청빙이 안 됩니다. 헌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29조 청빙의 승인은 노회에서 결의로 승인합니다. 노회에서 서류를 해서 노회에서 다 임원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노회석상에서 정식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자, 30조 다른 노회 목사 청빙. 다른 노회에 있는 목사를 청빙할 때는 청빙 서류를 접수를 받고 다시 그것도 노회에서 다음 노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다른 노회에서 우리 노회로 임명이 됩니다. 다른 교파에서 우리 그 교단으로 들어올 때는 1년간 그걸 뭐라 그러지? 신학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지정하는 지금 과목은 몇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그 학점을 따야 해요. 40학점인가 되는데 그걸 따고 목사고시를 다시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교단 목사로 통과되면 우리 교단 목사로 그렇게 신청해서 임명 청빙을 할 수 있어요. 네, 목사의 임직은 여러분 목사 안수식을 어디서 할까요? 교회에서 안 합니다. 노회에서 합니다. 노회에서. 그다음 목사의 전임은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그 교회에 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사임 사직, 목사의 사임과 사직도 당회의 당회를 결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다음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사임이나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휴무, 목사가 좀 쉬어야 될 경우 유학이나 아프거나 했을 때 휴무 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년이 지나게 되면 그 목사가 해임됩니다. 목사의 복직은 목사 2명의 추천을 받아서 노회에서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 후보생,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 후보생이 이제 되겠죠. 목사 후보생은 그 전도사로서 개인으로는 당회 아래에 있고 그 직무상으로는 노회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합니다. 그 사람들 불러가 교육도 한번 시키고 뭐 교육시킨다 해봐야만 가서 한 소리 듣고 대부분 가면 교통비를 줍니다. 저는 5만 원 주더라고. 이 목사 후보성 됐을 때 노예할 때마다 노예하기 전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정신교육 한번 받고 점심 한 그릇 싹 얻어먹고 교통비로 5만 원씩 주더라고. 뭐 많이 주는 데는 20만 원씩도 준다 그래요. 그런 교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서울노예인데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 자, 지금 이제 12시입니다. 목사까지 했어요. 그죠? 네. 점심 먹고 장로부터 또 시작할 거예요. 목사님, 네. 질문 한 개 해도 괜찮을까요? 예, 괜찮습니다. 26조에 보면은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
신학대학원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육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돼 있는데 예. 이게 그 목사고시 시험을 합격한 거를 전제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시험하고 기간은 2년을 채워넣고 목사고시는 또 따로